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홍수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그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되어지고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참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3번 부르신 사건보다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들을 알 수 있는 1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힘들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죄가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상 또는 기적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전형적인 계시의 방법이 이상 또는 기적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아주 암울한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타락했다라는 증거요, 불행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과 이상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고 할 만큼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그 풍성한 가운데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홍수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요, 물이 넘쳐나서 발생하는 재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난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바로 물입니다. 홍수가 나면 보이는 게 물이고 넘치는 게 물이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생수,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물이 부족한 기갈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일부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복주의의 사고와 세속주의의 사상이 혼합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으로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과 귀함을 여러분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그것이 무감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서서히 그냥 너무나 흔하다 보니 그 말씀의 파워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내 마음대로 적용한다라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과 방법은 여러분 이미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답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쌓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직접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노력과 힘과 또 발버둥이 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능력으로 더 건강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아는 것 동시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읽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님의 도우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또 깨달은 이 말씀이 아무리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도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 주십사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의지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가장 정결한 물은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깨달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아름답게 또 성장하며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성숙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많은 좋은 설교와 말씀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